35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해를 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보면 삶에서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에게 선으로 좋은 것으로 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요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자, 이런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1절에 고백하고 있죠.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방패와 손방패, 창을 손에 들고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쫓는 자의 길을 가로막아 달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도가 구체적이라는 것 어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의 삶에 이미 실제로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냥 건져주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때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만 그냥 얘기하고 회개합니다라고 끝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보다는 어떻게 네가 어떠한 잘못을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싫어하는 행동을 했고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고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에서도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해서 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창과 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위해 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의 나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조여오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그런 위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조금은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에게는 학생 시절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친해지고 내가 선생님과 좀 가까운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장난도 치기도 하고 선생님도 조금 더 나에게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고 좀 더 수업 시간에 같이 재미있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전적인 예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고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떼쓰듯이 나 구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창과 방패로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분이 두터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과 싸워주심으로 그들을 부끄러워하시고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기를 기도해요.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꾀에 넘어가 멸망케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지금 보면 굉장히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들의 꾀에 넘어가게 멸망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날 죽이려고 위협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꾀로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멸망케 하고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하고 미끄러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가는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낭패하게, 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매우 좀 솔직하고 진솔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확신에 찬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로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확신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글로 보아서 이들은 한때 다윗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요, 다윗의 지인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측근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들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으나 다윗이 어려움을 처하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윗의 고통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쓰라린 상황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자,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지금 계속 이 상태로만 계시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라고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확신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지혜를 따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참 평안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친한 사람들,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호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다윗까지 못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어나 싸워주실 분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문제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긴 하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하며 대적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부당하게 까닭 없이. 고난은 그 자체로도 힘겨운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고소와 공격들이 부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그들은 거짓으로 다윗을 모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를 칠 정도로 매우 뻔뻔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갖고 잘못이 없었던 다윗을 거짓으로 그를 모략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는 악인들의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참기 힘든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다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의 입에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감과 슬픔에 짓눌려 낙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포기하고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아직 들어주지 않으시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에 대한 그 작은 것, 그 해결점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공정한 판결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다윗은 절대 그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고난받고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핍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짜증스러워하고 화내고 그것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5편의 결론은요,
아직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찬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렸던 다윗의 마지막은 바로 찬양으로 결단내는 것,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결심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의를 포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입이 온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라는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소년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정답 같았습니다, 정말.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혼자 생각에 빠지고 한참을 있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과의 대화 시간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때 그 친구의 그 질문에 그저 답변을 했을 뿐인데, 그게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기도가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삶의 문제들, 그런 어렵고 위협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막 떼쓰고 고백하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난 뒤로 어느새 저도 10여 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기도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라든 어떠한 상황의 기도라든 간에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시간이며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사단마귀도 흔들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그 시간을 사단마귀한테 뺏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뺏기지 않고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우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해 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